시간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 뭔가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할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 맞습니까? 그러면 소생은 뭔가요? 소생, 부활, 차이가 뭘까요? 성경 속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나사로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홀 어머니의 아들이 장례 행렬에 가다가 그 관 속에 있는 그 아들이 살아나죠.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소생한 거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나중에 또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건 50점짜리 답변이고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과 죽음의 정복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은 어떤가요? 아주 자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옛날 설화처럼 어디 아래서 나오고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여성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잉태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잉태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예수님이 건강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약한 몸이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지병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요 주부에 보면은 새 번역본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이 새 번역본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뭐라고 하나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쉽게 이렇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두통도 앓으셨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지병까지도 갖고 계셨습니다. 즉 뭐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것도 경험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 범위의 영역이 바로 신성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부활절 아침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가면서 이제 그 부활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그 돌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걱정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뭔가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자작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주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무리들, 또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그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 주장들이 모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 팩트일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들의 말인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 후 무덤에서 깨어나서 그것을 떠났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빌라도에게 보고한 백부장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기절해 있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가혹한 행위, 신문, 조롱, 그 고통스러운 책찍질, 그리고 양손 양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옹기도 먹을 것도 없고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한 채 돌 무덤 속에서 36시간이나 생존해 있는 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또한 그런 후에 무덤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그 커다란 어마무지한 그 돌을 밀어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정도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고서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퍼뜨린 소문이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23절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기억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아주 큰 바위로 막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하나요? 임봉까지 합니다. 완전히 그냥 열지 못하게.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에게 보고받아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관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의 설명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빈 무덤과 사라진 시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사건을 성경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단순하고도 진지한 역사적 기사로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가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절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무덤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를 들어 죽은 예수님의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팔과 다리가 다시 막 뼈를 딱딱딱 맞추면서 완전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하품을 하고 막 기지개를 킨 다음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덤에 있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일단 예수님의 시체는 성경에 보면은 천으로 감싸여져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의를 세마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분명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체는 증발하여 새롭고 기이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훗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닫힌 문을 통과했듯이 수위를 통과하여 나가고 수위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수위는 지탱해 주던 시체가 빠져나가자 푹 내려앉거나 쭈그러져 납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요한복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이렇게 헝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수위를 그대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진술을 자세히 보면 이 수위 세마포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이 말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놓여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마포를 보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놓여 있다. 즉 헝클어지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머리를 쌌던 수건은 7절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수건은 이렇게 뭉쳐져서 구석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그 형상을 유지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셋째, 이 수건은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은 둘둘 감겨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속이 빈 머리 수건이 여전히 그대로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맞이했던 그 광경이 상상이 됩니까? 사람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수의와 속이 빈 머리 수건, 제자들이 보고 믿은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수의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됩니다. 이 수의 세마포는 사람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저 나방이 나와버린 빈 번데기 껍질 같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보다 소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복음서 속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가요? 낙심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지만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났습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뭔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누군가의 증언도 아니고 제자들의 목격담도 아니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기쁨에 충만했을까요? 그 위에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고서 이 말씀 뒤에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근데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됐습니까?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통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 해결됐을 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심히 받는데 기뻐한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 역경보다 더 강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조율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죽음에 대한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나와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막 치열하게 해서 막 접전하는 상황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사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비바람에 어떠한 역경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 진로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어둡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그 앞길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